오늘 우리 본말송에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버이날을 이렇게 특정한 것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야 우리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야 되지만은 특별히 날을 정해서 기념하는 것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념일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 가정 안에는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아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실 천국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천국의 축소판으로 만들어 주셔서 가정에서의 천국을 이루도록 해 주셨습니다. 물론 많은 가정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모 자녀 간에 문제가 많아서 이 천국이 깨진 가정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더 자녀를 이해하려고 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의 천국을 이뤄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살과 피로 맺은 혈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살과 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우리 모두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신비하고 오묘하게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시는 그런 일을, 그런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라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관계를 갖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부부는 있어도 부모가 없는 자식은 없다라는 말처럼 모든 자녀는 부모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참 소중하고 아주 귀한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소중해서 우리가 오늘 지금도 이렇게 작은 선물을 드렸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님께 이제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또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결과를 발표했는데 1위가 이제 뭐였냐면은 1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현금입니다. 현금을 받을 때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신다, 가장 원하는 1위는 현금이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2015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두 번째로 원하는 것은 손편지였습니다. 전혀 의외죠. 아니 어떻게 손편지가 될까? 이게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학교에서 막 시켜서 어버이날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썼습니다. 학교 다닐 땐 썼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 안 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그래도 자식이 손편지를 이렇게 어버이날 감사하다고 그런 편지를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이렇게 또 덧붙여서 하는 것은 그 손편지를 써서 봉투에 줄 때 현금을 넣어서 주면은 더 좋겠다. 이게 이제 2위였습니다. 그리고 3위는 뭐였냐면은 효도관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예전에는 솔직히 우리가 여행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냥 농한기에 농사를 다 끝내놓고서 주변 가까운데 이렇게 소풍 나가고 하루 놀다 오는 게 다였지. 근데 어느 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막 이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이제 막 전국의 유명한 곳을 막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더 발전하니까 해외 여행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2018년에 또 한 번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위를 발표했는데 1위는 여전히 현금이 차지했습니다. 현금이 받고 싶은 선물 1위였고 2위부터가 조금 이제 바뀌었는데 2위가 이제 여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여행의 맛을 알게 된 거. 아, 이 여행이라는 게 좋은 거구나. 지금 우리 어르신들 금산에서 태어나서 평생 금산에서 살아가지고 이 바깥을 별로 나가보지도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저기 조금 멀리 이렇게 금산인데도 불구하고 적벽공만 가도 아이고 금산에서 이거 처음 왔다고 이런 분도 있을 정도로 여행이라는 거 잘 안 다녀보셨습니다. 근데 여행이라는 게 가보면은 새롭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강이 허락한다면 이 나이가 드셔도 여행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돌아볼 수도 있고 내 현실에서 벗어나서 나의 삶을 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남은 생애를 더 우리가 어떤 적극적으로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사실 여행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여행을 좀 많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1년에 최소한 한 두 번 정도는 이렇게 모시고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여행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집에만 있기 때문에 우울하고 답답한 그 마음이 여행을 통해서 많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2위는 이제 여행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3위가 이제 건강에 관련된 그래서 뭐 안마기라든지 아니면 건강 보조 식품 뭐 이런 것들이 3위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 것들 좋아하는구나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까지는 선물을 쭉 이렇게 드리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자녀들이 이제 막 20대가 넘었으니까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선물을 받는 위치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은 어떤 선물을 받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뭐 물론 이제 뭐 현금을 받는 것도 좋고 뭐 여행을 가는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건강에 좋은 것을 받는 것도 좋지만 사실 선물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게 중요합니다. 선물을 주는데 막 인상 쓰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막 그렇게 선물을 자식이 준다면 그 받는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은 정말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물 안에 그런 게 사실 묻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선물할 때에는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기뻐야 되려면 그 선물 안에 정말 감사의 마음이 묻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버이날이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쁨의 그 속에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선물을 하면서 서로 다시 그 선물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이것이 정말 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선물하는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선물을 받는 부모님이나 서로 사랑을 느끼면서 정말 귀한 시간, 이제 내일이 어버이날이고 오늘 뭐 예배 끝나면 많은 분들이 또 부모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하실 텐데 정말 만나셔서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좋은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좋은 곳도 가시면서 귀하고 복된 그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는 이 부모님에 대해서 또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사실은 이 효도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람을 복 주시겠다고 성경 많은 곳에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아야 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공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공경하라고 하는데,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이 공과 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가치를 두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 소중히. 이 세상에 부모님이 또 여럿 계십니까? 이 세상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딱 한 분씩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부모는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왜?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우리가 높은 가치를 부모님에게 둬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가치를 두고 돈을 소중히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성공에 거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에 어떤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치를 두고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동물, 그 반려견 뭐 해가지고 애완동물에 사랑을 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물건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정말 가치 있게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부모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이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분으로 여기라고 하셨을까?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 날마다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라면은 그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공경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더 힘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릴 때는 참 부모님이 큰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은 그렇게 부모님이 커 보였습니다. 나보다 키도 크고 또 그 부모님이 나에게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고 돈이 필요하고 내가 뭔가 필요하면 다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모든 자원을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권한도 부모님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절대적인 어떤 그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장성을 하면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뭐 대학교를 가게 되고 또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나이가 드십니다. 부모님은 자꾸 작아지십니다. 경제력도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를 들으면서 부모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 부모님은 자꾸 내 삶 속에서 소중한 분이 아니에요. 부모님 내 삶 속에서 이제 가치 있는 분도 아니게 그렇게 이제 자녀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무시하게 되기까지 갑니다. 저는 오늘날 이 교육과 또 정치와 그리고 이 언론이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살았던 70년대에는 그냥 그 사회 우리나라의 어떤 모토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충효입니다. 충효. 그냥 학교 가면은 다 충효야 충효.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뭐 한 20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나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전쟁 후에도 엄청나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뭐 내놓는다. 부모님을 정말 열심히 섬긴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기본적인 사회의 어떤 문화고 전통이고 그게 삶의 어떤 가치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런 나라나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개인의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라보다도 부모보다도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해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뭐 다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나라와 부모를 잊고 사는 것, 그걸 무시하면서까지 나를 개인을 중요시하게 된다면 그 나라는 결국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 가정도 결국은 파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서 다시 한번 이 가치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유교의 가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뭐 십계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나님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가치에 대해서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식이 대학교 가면은 그냥 저 서구 사회처럼 부모와 자식이 그냥 1년에 한 번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 그런 관계로 전락해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좋은 건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세대 간의 이념 갈등을 줘서 또 분리시킨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왜 부모와 자식이 정치 때문에 싸웁니까? 그 정치 때문에 싸우는 건 정치인들이 알아서 싸우라고 하고 우리는 전혀 싸울 일이 없는데 교묘하게 이념을 이용해서 언론이 또 그걸 부추기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부모 자식 관계가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이 갈려져 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누가 됐는데 우리가 뭔 상관입니까? 나라만 잘 다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너무 지금 우리가 몰입돼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극자와 극우로 갑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시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극으로 가고 있어. 아주 극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물론 세대는 다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을 겪고 일제치하를 겪고 너무 고생했어. 먹을 게 없어서 정말 나무 그 껍질을 이렇게 갖다가 먹지 않았으면, 저는 그 어렸을 때, 요즘 아이들 그런 말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 집 되게 가난하대.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대. 그러면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어떻게 가난하면 똥구멍이 찢어지지? 여러분들 그 말 뜻을 압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은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썼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똥구멍이 찢어도 가난하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그거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왜 가난하면 똥구멍이 찢어지냐면은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습니까? 뭐 소나무 같은 거 껍질 뜯어 먹죠. 그러니까 그런 나무 껍질을 먹다 보니까 그게 그 배설되면서 피가 나는 거야. 이제 소화가 안 돼서 막 나오니까. 그게 그런 의미더라고요. 이게 사실 슬픈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산 게 100년이 안 지났습니다. 불과 한 50년, 6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이제 아버지 세대, 저는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으면 솔직히 뭐 굶은 적도 없고 보릿고개도 모르고, 그렇지만 나라가, 한국이란 나라가 그때 뭐 전 세계 거의 몰랐습니다. 우리가 뭐 외국에 나갈 일도 없고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의 막 미얀마 수준이 않았을까, 뭐 하여튼 잘 모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한국이 계속 발전하던 2000년대, 2010년대가 넘으면서 선진국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어지간하면 다 10등 안에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생활 수준을 보면은 유럽 사람들이 촌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우리가 옛날엔 유럽을 생각하면 감히 유럽, 야 저기는 막 선진국이고 정말 복지국가고 막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유럽도 이렇게 솔직히 보면 우리가 더 잘 사는 것 같아. 더 큰 자동차에, 더 큰 집에, 더 막 호텔처럼 만든 아파트에, 큰 TV 막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너무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날다 보니까 부모 자녀 간의 생각이 너무 달라졌어. 이스라엘하고 한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해서 그나마 잘 살게 된 나라가 한국하고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살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사실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은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자식 때 못 살았으면 지금도 못 살고, 잘 살았으면 지금도 잘 살아.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우리나라는 할아버지, 아버지, 이 손주 세대가 너무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후진국에 살고 개발도상국에 살고 선진국에 살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게 많아. 근데 거기다가 어떤 이념적인 그 가치를 주다 보니까 너 더 벌어져. 그래서 급격하게 우리 이 사회가 가정이 해체되고 하는 게 너무 더 많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복구해야 되고, 정치인들은 어찌하든지 가정들이, 세대들이 더 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부모님들이야 당연히 더 자녀를 사랑하죠.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자녀들 더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달라. 제가 살았던 세상하고 저희 자녀들이 사는 이 세상이 너무 다릅니다. 서로 이해해 줄 거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을 더 잘 듣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가정을 회복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가정을 이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당연 벌을 받겠죠.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선포만 한 게 아니고 다 막 강제로 니네 다 아멘해. 아멘해. 아멘하라고 아멘까지 시킵니다. 아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시면서 니네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겠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너희들 아멘하라고 한 게 뭐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부모를 경렬히 여기는 자 그 저주 받을 거다. 그리고 이 말에 아멘하라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은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젊었을 때나 또 연세를 드셨을 때나 능력이 있을 때나 돈을 많이 벌을 때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경제력이 없거나 부모님은 그 자체로 존경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잘못된 것도, 나이가 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영광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발은 의롭게 살아온 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머리가 나고 나이가 들고 피부가 이제 주름이 생기는 것은 인생의 계급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저도 사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20대 30대 사실 이렇게 보면 내가 이때 이렇게 젊었네, 내가 이렇게 그때는 말랐네. 근데 그때는 그걸 못 느꼈어.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 그때가 많이 변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20년 30년 되면 더 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변하고 늙은 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우울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 백발, 그 인생을 살아오고 그 어려운 모든 풍파를 견딘 그 사람은 의로운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드시고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어려운 풍파를 이기시고 이렇게 흰머리를 정말 계급장처럼 달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가 있고 귀찮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풍요와 잘 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여기저기에 중요한 말씀을 숨겨주셨어요. 너 잘 되고 싶냐? 너 복 받고 싶냐? 너 성공하고 싶냐? 너 오래 살고 싶냐? 그러면은 네 부모를 공경해. 그럼 내가 그 복을 줄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어떻게 했습니까? 공경하라고, 효도하라고
그게 약속 있는 뭡니까? 10계명이지 않습니까? 10계명의 1계명과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면은 이 계명에 따라서 벌을 줄 수도 있고 상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경하면 뭐라고 해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부모님은 사실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는 복덩이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지 않으면 우리를 누가 낳아줍니까? 낳아주시기만 했습니까? 키워주시지 않았습니까? 학교 보내지 않았습니까? 결혼도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또 자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분들이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님은 우리 삶 속에 정말 복된 분이다, 정말 나에게는 복덩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거룩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은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다름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옛날에도 어렵고 지금도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꾸 결혼을 늦게 합니다. 결혼을 늦게 하면서 자녀들도 이제 잘 낳지 않습니다. 출산을 주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결혼해서 자녀 출산 0.7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명도 아이를 안 낳는 가정이 많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인구가 줍니다.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의 이유는 육아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보통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왜? 저도 첫째와 둘째를 그렇게 키워봐서 압니다. 그냥 새벽에 울면은 젖을 물려야죠. 또 자다가 오줌을 싸고 하면 기저귀를 갈아줘야죠. 또 아프면 병원을 데려다줘야죠. 이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게 그렇게 이 육체적으로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은 완전히 생활이 단절돼 버립니다. 모든 인간과 아니 아기 데리고 어디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늘 아기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우울증에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이 완전히 이게 아이로 인해서 마비돼 버렸어. 사람도 못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여행도 못 가고 뭐 다 모든 것이 그냥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몇 년을 아이가 학교 가고 막 클 때까지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자녀들을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우리 예전의 어머니들, 우리 예전의 어머니들은 결혼과 함께 모든 자기의 삶은 다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뭐 지금은 결혼은 30대 하지만 예전에는 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하지 않았습니까? 결혼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남편과 자녀를 키우는데 온 삶을 희생합니다. 자기의 삶이 없어. 그냥 애를 낳으면 그 다음날 나가서 또 일을 해야 돼. 왜? 일을 해야 그 많은 자녀들 다 먹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피곤하고 힘들고 막 진짜 온몸에 병이 생길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치열하게 자녀들을 키우시고 희생하셨습니다. 뭐 그래서 자녀들 다 크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 다 키워서 출가시켰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늙고 병들었는데 또 자식의 자식을 걱정하면서 육아에 여전히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뭐 그럼 당연한 거지.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 안 죽으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이 안 보내셨으면 어떡할 거야?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셔야 되는데 희생을 안 했어. 희생 안 하는 부모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떡할 거야?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 부모님은 그 일을 해서 온몸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희생하는 것, 끝없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학교에서 이제 교통사고 났습니다. 교통사고 났는데 눈을 다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 이게 실명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녹내장이나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사고 이런 걸로 실제로 그 실명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아들이 이게 실명을 했으니 얼마나 이제 힘들겠어요. 인생을 장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병원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우울증에 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누군가가 눈을 하나 기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아니 내가 애꾸 눈으로 어떻게 살아가냐고. 애꾸 눈으로 눈을 주려면 다 주던지 하나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것도 역시 또 원망불평합니다.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한 눈이라도 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들을 이제 수술해서 이제 붕대를 감았는데 이제 붕대를 풀게 됩니다. 아들이 이제 붕대를 풀고 이렇게 보니까 앞에 이제 엄마가 앉아 있는데 엄마도 눈을 붕대를 감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엄마가 아들에게 눈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는데 내가 두 눈을 다 주면 내가 장님이 돼버리는데 내가 장님 돼서 너를 어떻게 키우겠냐. 그러니까 내가 눈 하나밖에 못 줘서 참 미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도 다 알 수 없어요. 저도 잘 해줘도 늘 부족한 거. 우리 막 인터뷰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모님들 뭐 이렇게 그 요즘 막 그런 프로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부모님이 음식을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막 보내주는 그런 프로도 있죠.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렇게 막 자식이 좋아하는 거 막 생선, 고기 막 나물 다 해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서도 하는 게 미안하다고. 그 신기합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다 줬는데도 자식에게는 내가 더 많이 못 해줬어.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 얘기만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늘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내가 저 아이들 어릴 때 더 많이 놀아주고 더 많이 챙겨주고 더 많이 이해해줘야 되는데 늘 미안한 생각밖에 없어요. 제가 잘해준 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못해준 것만 미안한 것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나마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24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자녀들이 의롭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의와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자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지혜롭게 살 수 있고 그 사람이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뭐냐면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학교 가면 선생님들 얼마나 무서웠는지 말도 못합니다. 덜덜 떨어.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무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정에도 무서운 사람이 있었어요. 삼촌이 있던지 고모가 있던지 누구한테 무서운 사람이 있어. 아빠가 무섭던지 엄마가 무섭던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학교를 가도 선생님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요즘 아이들 선생님 자기 친구보다 더 밑으로 봅니다. 자기 친구보다 더 밑으로 보는 게 선생님이요. 그럼 선생님 뭐 무섭겠습니까? 때릴 수가 있어, 욕을 할 수가 있어, 뭘 시킬 수가 있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서운 사람이 없어. 집에 와도 무서운 사람이 없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방만해집니다.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지지면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나 그러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데 큰일 나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가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녀들, 그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하고 마지막 세대의 징조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과 디모데후서 3장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죄를 짓는 거라고 말해주고, 부모를 거역한 자가 많은 그 세대가 마지막 세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세대지 않습니까? 지금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로 나온 것이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부모는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희생했다, 그것은 너무 특별한 일이지 않습니까? 너무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효자문을 내렸습니다. 효자문. 그 칭찬해 줬습니다. 그 참 신기하죠. 부모는 자녀를 훨씬 더 많이 희생하고 훨씬 더 많은 사랑을 줘도 그냥 그건 당연하다고 하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뭘 조그만 걸만 해도 그냥 그거를 잘했다고 칭찬하고 막 그렇게 효자문까지 내려주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합니까?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 아래에서 밑으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사랑은 없다는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큽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몸으로 봅니다. 자기가 결혼해서 부모가 되지 않고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있으면서 그 사극을 하나 봤습니다. 사극. 원래 이제 못 봤던 건데 이제 사극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는데 세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이 세자를 너무 사랑해. 근데 겉으로는 절대 사랑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은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그때 마침 이 세자가 활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에 자기를 지키는 군사들이 있었어. 근데 이 호랑이가 막 날뛰면서 막 사람들 죽이고 막 합니다. 그래서 화살을 쏘고 막 호랑이하고 막 싸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호랑이를 내쫓았는지 죽였는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왕이 들었어. 근데 이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저놈이 나를 무시해가지고, 호랑이가 나타났으면 빨리 왕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왕이 군사를 보내서 호랑이를 죽이든지 하게 해야지, 왜 저놈이 나를 못 믿어가지고 왕을 무시해가지고 해가지고 자기가 막 그렇게 했다고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막 이제 하여튼 막 그 얘기 이제 세자가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막 석고대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있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거기서 이제 밤새도록 그렇게 막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하들이 감히 하도 왕이 화가 나가지고 용서해달라고 말도 못 꺼냅니다. 막 분노를 하는 겁니다, 왕이. 그렇게 이제 며칠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고 그 왕궁을 지키는 군사들만 남았습니다. 왕이 자기 친위병을 데리고 큰 방패를 몇 개를 가져가서 그 세자가 무릎 꿇고 있는 그 지역을 다 감쌉니다. 그래서 왕이 딱 들어가서 말하는 거예요. 너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알아? 얘기합니다. 근데 세자가 말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왕께서 이렇게 막 군사를 보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근데 그때 나한테 활이 있고 해서 어쨌거나 사람들 막 죽어가고 하니까 내가 혈기에 막 그렇게 했습니다. 막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듣고 왕이 말합니다. 너는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왕이 진짜 화난 건 뭔지 아십니까? 왕은 세자가 호랑이하고 싸웠던 그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야, 그때 세자가 다치면 어떡하냐? 저 세자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게 막 너무 막 두렵고 막 그 무서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막 두렵고 무서운데 왕이 두렵고 무서운 거를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화를 내버린 거예요. 나는 네가 그때 죽는 줄 알았다. 야 이놈아, 군인을 시키면 될 거고 다른 군사를 시키면 돼. 왜 네가 나서서 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나에게 있어서 너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인데 나는 네가 죽을까 봐, 네가 다쳤을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그 화를 내지만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것을 화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면서 깨달았어.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구나.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 인간을 구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창조한 인간들을 어찌는 천국에 보내야 되는데 다 지옥불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누군가는 대신해서 죽어야 돼. 누군가는 대신해서 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있는 인간이 소를 아무리 잡는데 양을 얼마나 잡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 아닙니까? 죽게 하셨다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그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 마음 편하신 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서 해를 가리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 나이를 먹어서 그때 부모님의 사랑도 깨닫고 그리고 더 나중에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이 정채봉 시인의 어머니의 휴가라는 그 시를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뭐라고 할까 좀 서글퍼지기도 하고 그 사랑에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그렇다.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거지 이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를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채봉 시인의 어머니가 일찍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만 그래 5분만이라도 온다면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막 언니가 때렸어. 오빠가 막 나를 괴롭혔어. 그럼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일러 바치는 거야. 언니가 나 때렸어. 오빠가 나 막 욕했어. 그게 우리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엄마 아빠만 내 편이에요. 오빠도 내 편이 아니고 언니도 내 편이고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는 아빠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말하는데 내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억울하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오히려 염장을 지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누구한테 나의 억울함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엄마만 있다면 그 죽은 엄마가 살아서 5분만 이 세상에 온다면 나의 이 억울한 것을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는 내 편을 들어줄 텐데 다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억울한 일을 겪고 어떤 힘든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아뢰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 날마다 마음속으로 기억하시고 또 이 땅에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주심을 감사하시면서 그 부모님과 정말 좋은 시간 많은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아닙니다.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여행이 아닙니다. 그 자녀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시간은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내가 찾아갈게. 시간이 나면 내가 같이 놀러 갈게. 그 시간 절대 안 납니다. 시간은 만드는 거예요. 시간을 만드셔서 부모님과 좋은 식사도 하시고 좋은 곳에 놀러 가시고 많은 대화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명령질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걸 감사하시고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자녀들 더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2023년
가정의 달 5월이 되시고 더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